안녕하세요. 오병의 귀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허드슨 테일러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여 개 인구와 각종 구성을 난무하는 나라 중국. 청나라 말기 서부 열강이 자국에 이어뺏기 위해 중국의 본토를 이용했을 때 그때 교파적인 국제 선교회를 창설하고 최초로 중국 내에 복음을 전개해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며 의지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움직이기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다. 1832년 5월 21일 영국 웰슬로이 허드슨 테일러는 17세에 예수님 영접하였다.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 불탈이었고 1850년 중국 선교를 위해 준비를 항구도시 헐에 의학 공부를 하였다. 한나 숙모의 집에서 편히 지냈지만 오늘 선교 공부를 통해 11조를 하나님의 일을 따라 드리기 시작해 결심하였다. 하지만 월급은 숙모에게 수별되게 벅찬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도 후 방 옮기기를 결심하였다. 찾아간 교구는 하찮았다 형성된 빈민촌은 검소한 생활을 불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선교사로서의 자신을 다듬어갔다. 식비를 더욱 줄여 저소득층의 식사를 만족하며 수입의 60%까지 전도와 구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국에 갔을 때 취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절제 훈련이었다. 또한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16개월이 의미한 것은 바로 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비결이었다. 영국을 떠나기 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한 사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각오를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공식판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 석 달 동안 봉급날이 훨씬 나아져 아무런 버튼을 맞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전도한 신방을 하고 들어왔을 때 가난한 차 주가는 아내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이때 호주머니 탄 식비로 그 반크라운짜리 은하를 한 개밖에 없을 줄 알게 된 테일러는 반크라운 대신에 잔돈이 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일 실린을 줄여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따라갔다. 초라한 밤에 4명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걸려 있었고 냄새난 도치들에게 가난한 아이를 품은 아이가 연인이 죽어가고 있었다. 감히 그들의 위로를 말로 맞자면 하나님의 의지가 간절히 이때 위선자여 친절과 사랑은 말로만 내 주머니 속에 통째를 할 수 없느냐 하나님 성을 비수고 가슴에 꽂았다. 아직도 그에게 무일푼 하나님을 의지하게 선별되었던 것이다. 이런 수막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 가능하시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언했다. 순간 마음속에 내게 구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다 맡기며 은하 전부를 주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때 마음속에 말하자면 기쁨을 참으려 왔고 바른 그 마냥 즐겁기만 했다. 아침 끼니가 밥 대신 귀리를 먹는 죽을 주인 집에 소품 하나라는 대낮게도 17일다에 그만하고 있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시간의 투자제 4배를 갚아주셨습니다. 귀리 지나자 돈마저 바닥나고 말았다. 허슨 테일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침묵을 하셨다. 테일러는 갈등이 시작했다. 오늘은 집세를 낸 날인데 형편이 어려운 집을 주인인데 이별을 되지 않는가. 그런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선교사의 명을 포기하는 것을 인식되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도했다. 저녁에 고용하다 하디 박사님이 아차 테일러야 봉급날이 되지 않았느냐 라고 흥분의 감정을 겨누르며 봉급날이 지나고 은행에 넣었으니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절망스러운 말을 들어말했다. 순간 하나님의 의심하는 마음을 괴로운 심정으로 달려가 주님께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원망한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렸다.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며 10시가 넘어 화대 박사님 이상한 일로 일단 들되었다. 환자 중에 부자 한 사람이 그 병원 며칠 후 봉급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야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테일러는 벅찬 결과가 기쁨으로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와 참성과 찬송을 드렸다. 훗날 그가 천장에 맞게 될 그까지 역경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꿈에 그린 중국으로 1854년 하나님은 약 5년간 훈련 마치고 테일러에게 중국 밝게 하셨다. 중국 태평 청구의 난으로 몸소 앓고 있을 때 상해 축독한 추위와 무더위, 공포에도 주저하는 년 동안 차례 전도여행을 강행했다. 작은 돛담배 하나로 지역에 선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량의 문제였지만 돛담배의 큰 문제였다. 악성 중에도 관심을 잡고 깊은 곳을 향했다. 복음의 사기한 영역에 영혼을 부르게 있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헌신적인 전도에 비해 열매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복장이 중국인에게 이질감을 느껴 선교활동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중국인과 똑같이 하기로 작정했다. 복장을 외국인에게 선교에게 전쟁 빠른 일이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외침은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머리를 깎고 중국어도 갈아입고 뒤를 날았다. 중국에 다니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중국인 그의 외국인을 못했고 예전과 자기 자신의 왕국까지 초청하여 대화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이 중국 옷이 내륙 지방에선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삶. 중국 선교회를 재정적으로 빈곤하고 해서 테일러는 선교사의 봉급마저 꾼 돈으로 헌금해주는 형편이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갈등한 테일러는 아무런 경제에 지갑이 없었지만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을 의지 않고 선교 활동을 살펴지 말았다. 20세에 되는 날 닝포의 방자인 나이어의 양을 만나 우여곡절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2년 동안 노방전도, 교회 설교, 신한 사람들 전도여행을 일정을 만들며 풍성한 설교 열매를 맺었다. 중국자인 피카 박사 노력으로 병원이 사절에게 폐혈을 바꿔주게 되며 피카에게 유지되었던 수입원을 그가 그만두고 끊어지게 된 까라면 사장이 매우 어려웠다. 당행이라던 교수들도 봉급받을 수 없게 되니 하나둘 그만두어 테일러는 소수 중국 신자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병원 사에 어렵게 되자 서양 환자들도 자녀의 앞날을 어떻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건 기도할 뿐이다. 그러던 요리스 먼저 쌀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였다. 그때 테일러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를 도와줄 시간이 가까이 왔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신실한 응답에 대해서 550파운드를 현지에 배달해야겠다. 목격한 불신자 환자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켜 있는 신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언제 봐도 우리를 공중에 건져주지 않는가라고 놀랬다.